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아멘. 오늘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들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평소에도 이러한 감사를 생각할 수 있지만 추수감사절, 절기니까 이제 절기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있는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 감사를 생각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감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 지나갔던 일들도 이게 감사한 거였구나 하고 감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음식도 좋은 음식이 있고 나쁜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냉장고에서도 그냥 있는 음식 아무렇게나 먹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유통기한을 살펴보고 또 유효기간을 살펴봐서 이거 너무 오래됐어 그러면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나쁜 음식이 됐으니까. 먹으면 배 아플 테니까, 먹으면 몸에 안 좋을 테니까. 그래서 내가 냉장고에 가져온 그것도 구분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골라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트에 가면 음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한테 좋은 음식이 있어요. 그냥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병이 있고 건강상의 그런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좋은 부분을 골라서 나한테 좋은 부분을 그렇게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진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라는 것도 물론 좋지만 거기서 특별히 제가 이 일에 감사하고 저 일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은 감사하는 법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거 너 감사해야 되잖아 라고 말할 때 아니요, 난 그게 전혀 감사하지 않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걸 감사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땐 감사한 일이지만 너 승진했잖아? 저는 그거 감사한 게 아니에요. 일 더 해야 돼요. 너 입학했잖아? 저는 그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전 차라리 불합격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너 좋은 일 있었잖아. 너 이런 거 있었잖아. 너 저런 거 있었잖아. 아무리 옆에서 감사를 알려주려고 해도 내가 그건 감사한 게 아닌데요. 제가 기뻐하는 건 따로 있어요 라고 하는 한 감사는 절대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면 실갱이가 이루어지겠죠. 감사할래? 안 감사할래? 감사할 거니 안 할 거니? 그러면 그게 알았어요 그럼 나 감사할게요 한들 그게 무슨 감사겠습니까? 엎드려 절받기지. 그런 감사는 의미가 없는 감사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가 생각해 봤을 때 그거 참 감사하다. 근데 그것은 모든 것의 양면성으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했던 어려운 일들, 내가 했던 괴로운 일들, 내가 했던 힘든 일들, 그것이 감사가 되면은 그게 감사가 되는 거고, 그게 그냥 어려운 일들, 그냥 힘든 일들, 그냥 괴로운 일들 하면 하나도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령이 있는데 그 요령은 뭐냐면은 감사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때로 진흙 속에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흙을 잘 닦아서 발견하면 그 속에 보석이 있는 거예요. 산삼은 산에 그냥 널려 있지 않습니다. 산삼을 찾기 위해서 애쓰다가 발견하면 그게 산삼인 거예요. 이미 다 사람들이 캐 나가면 산삼이 어떻게 자기의 어떤 효능과 자기의 존재의 본질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는 산삼은 숨어 있어야 돼요. 오래도록 숨어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발견하는 그게 진짜 산삼인 거죠. 그래서 그걸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보석은 왜 길거리에 널려 있지 않을까? 길거리에 널려 있으면 그거는 보석이 아니에요. 희소성. 남들은 찾을 수 없는 그것. 그게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감사는 결코 길에 굴러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찾아내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닦아서 그래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해요. 그러니 이 감사 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려고 해보자. 감사하려고 하면 그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음식도 차려져 있는데 내가 먹기 싫으면은 그 음식을 다 버리게 돼. 그러나 이제 내가 먹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럼 차려진 음식이 산의 진미가 되고 진수성찬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 쓰레기지만, 다 버릴 것들이지만.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도대체 뭘까요? 그럴 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의 중요한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감사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은 감사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의 중요한 핵심을 보여줍니다. 13절 말씀에 나타나는 감사를 보십시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세 보면 11명이에요. 11명이 다 있어요. 한 명 빼놓고. 그들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에도,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라진 예수님, 우리의 감시자는 사라졌어. 우리의 지도자는 사라졌어. 우리의 목표하는 우리의 스승은 없어졌어. 난 이제 자유야. 자유를 누릴 수 있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누구의 시선이 의심스럽겠어요? 의식이 되겠습니까?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도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고 그래서 새 보다 보니까 11명이 다 있는 거예요. 다 거기 있어. 여기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감사구나. 다 거기 있어. 다 거기 있다는 게. 안 그랬으면 어떻겠습니까?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들로 가고 누구는 산으로 가고 누구는 바닷가로 가고 누구는 세상으로 가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쉬운 일이겠죠. 뭐 이전에 함께했던 사람들에게도 아쉬운 일이겠지만 본인 자신도 아쉬운 일이겠죠. 난 이제 더 이상 거기 없어. 난 거기 있었었지. 나는 예수님하고 함께 했었었지. 예수님하고 바다를 누볐었지. 예수님하고 산을 누볐었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도 같이 갔었지. 호산나 했었지. 그러나 난 이제 거기 없어. 그러면 그거는 감사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하고 함께 없으니. 우리들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계속 바라볼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 그것이 감사의 시작인 거고 그런 게 감사를 찾아가는 그 능력입니다. 오뚜기가 감사한 이유는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오뚜기가 일어섰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 동네를 이제 축호 전도를 하는 이 동네를 가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 바뀌었어요. 요 뒤쪽에 있는 빌라가. 내가 예전에 갔던 그곳은 집이 있었는데 집이 사라졌어요. 내가 예전에 갔던 그곳엔 빌라가 있는데 빌라가 사라졌어요. 맨션이 들어서고 연립이 들어서고 또 새로운 빌라가 들어서고 다 바뀐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시간이 그만큼 지났구나. 근데 우리는 아직도 여기 이렇게 있구나. 뭐 우리도 언젠가는 움직이게 되겠지만 여하튼 그때의 그 감사, 여기에 우리가 여전히 있을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하구나. 뭐 그러면 또 얼른 또 감사하지 않을 요소를 또 찾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올 겁니다. 그게 뭐가 감사합니까? 우리도 빨리 움직여야죠. 그 사람들은 벌써 다 더 좋은 데로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바보예요. 여기 이러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라고 말하면 그러면 감사의 반론이 되겠죠. 그러네. 그러니까 하나도 안 감사하게 돼요.
감사할 이후에 찬물을 확 얹어가지고 참 이게 감사한 거구나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다시 또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야? 하나도 감사한 게 아니네. 다시 우울해지고, 다시 낙심이 되고, 다시 슬퍼지고. 이렇게 해서는 뭐에 대해서 감사를 찾을 수 있겠어? 로또가 돼도 스트레스 생각하면 감사한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해도 결혼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애를 낳아도 애를 낳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취직을 해도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뭘 하면 좋겠습니까? 다 그런 식으로 이런 소망을 절망으로 바꾸고, 이런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고 하면 아무 것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가 없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게 감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반론을 또 거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는 것, 끼얹으면 얹을수록 그게 처음에는 감사를 사라지게 해서 너무 좋다가 될 것 같지만, 그게 결국은 냉소적이 되고 패배적이 되고 우울해지고 좌절이 되고, 그래서 계속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감사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날마다 우리를 물 밖으로 밀어냅니다. 물 밖으로 얼굴을 나오게 합니다. 그럼 거기서 숨 쉴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잘했느냐 못했느냐 생각하고, 나보다 더 높아졌느냐 낮았느냐 생각한다면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중심을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만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네.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어떤 것으로 가게 하냐면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TV가, 드라마가, 책이, 소설이 혹은 여러 가지 저서들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것으로 나아가게 합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주식 해야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코인 해야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땅 사야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스스로 혼자 살아갈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 모여서 그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말하면서 다 떠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우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는, 다 거기에 있는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기준이 될 때 그것이 노아의 방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장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연장선상에서 십자가의 장소요, 천국의 그림자요, 그리고 천국의 실체요, 천국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고, 논리에서 밀리고 안 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신앙적으로 생각해서 내 기준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일로 가고 절로 가고 그래서 다 흩어져야 하는 바로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해하고 다 거기 있어가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최선의 것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빠진 독이 탁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이게 감사하네. 이거 되게 감사한 거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 우리가 모여 있을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현장으로 오는 것만이 감사가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나와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온라인으로 요 시간에도 못 나오고 또 끝난 다음에 모여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끝난 다음에 영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럴 수 있으면. 그걸 기억하고 나올 수 있으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올 수 있으면, 왜냐하면 그게 좋은 거니까. 감사라는 건 항상 좋은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는 거예요. 감사는 억지로 내뱉어야 하는 주문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형성하는 거예요. 땡큐, 감사, 기쁨,
희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감사할래? 하나님께 감사할래?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그게 진짜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다 같이 있으니까 그냥 다 같이 있는 거죠. 그게 뭐가 그렇게 감사한데요? 라고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대비는 가룟 유다입니다. 왜 12명이 제자였는데 왜 12명이 다 있지 않고 왜 11명이었을까요? 가룟 유다의 존재가 그게 감사한 거였구나 라는 걸 보여줘요. 모두 다 거기 있어 라는 게 그게 왜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그냥 있어. 11명 있어. 그럼 그래도 되는데 왜 모두 다 거기 있어?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가룟 유다 이야기의 이 전제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모두 다 거기 있어 라는 표현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들은 견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극복해냈어요. 모두 다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실제로도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있었던 일을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일부는 바닷가로 가버렸어요.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엠마오로 갔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 중에.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그들이 견뎠다는 것이고 극복해내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견뎌내지 않았고 극복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일 먼저 자기 갈 길을 가버렸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그러면 그 은 30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왜 또 그 이후에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줬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미안해하고 살아가면 되지 왜 그런 다음에 그는 왜 목을 맸을까요? 왜 그런 일들을 계속 저지르면서 그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을까요? 그것을 해석하는 많은 설명 중에 통일된 설명 하나는 그는 자기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저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그게 무슨 내용이든지 간에.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어떤 책에서는 저렇게 설명하고 그러나 그 설명이 그것이 정말 지구 평화를 원하고 세계 평화를 원하고 메시아 등극을 원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고 뭘 원하든지 하여튼 그건 다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었어요. 인간 가룟 유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 그럴 때는 은 30을 받는 게 마땅한 거고 또 이럴 때는 은 30을 다시 돌려주는 게 마땅한 거고 그리고 그럴 때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목숨을 끊는 게 마땅한 거고 그게 다 자기 방식인 거예요. 하나도 잃으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감사를 그 스스로에게 있을 수 있었던 감사를 그가 회계 담당자고 또 돈꾀를 맡고 있는 자고 그리고 또 그걸 맡을 때까지의 그런 어떤 신뢰와 그리고 또 그가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능력과 가능성을 그 스스로 다 무너뜨린 것임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감사의 핵심은 주어진 거, 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예비하신 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논리가 똑같아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며,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야 하며,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야.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면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가 왜 이걸 해야 될까? 하나님이 시켜서, 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데, 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바꿔야겠죠. 하나님이 이것을 하게 하셔서. 그러나 그건 난 싫은데요. 난 그것을 안 할 거예요. 난 그것을 거부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망가뜨려야 되겠죠.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 위치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데,
최근에도 공무원으로서 자기 위치가 있는데, 자기가 감당해야 할 위치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지탄을 받는 그런 얘기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럼 애초에 거기를 왜 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자리를 벗어날 거라면. 그래서 지탄을 받으니까. 그 다음도 이제 위치를 잘해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잘해야 되겠다. 위치를 잘 지켜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나마 이제 타산지석이 되고 또 소잃고 외양간에도 고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는 항상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빠는 아빠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또 딸은 딸로서, 아들은 아들로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이 위치를 잘 감당하고 감수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 어디든지, 교회는 교회대로 교회의 어떤 일원으로서, 교회의 당사자로서, 교회의 한 멤버로서, 또 직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잘 감당하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되고 그것이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막아냈다. 그것을 잘 지켰다. 거기서 흔들리지 않았다. 그게 지나고 나면 연차가 되는 거고, 경력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기술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뿐만이 아닙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은 어떨까요? 천사들 중에 성경에 나온 천사가 가브리엘이 있습니다. 미가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천사 중에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세라핌이라고 하고,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케루빔이라고 해요. 가브리엘은 뭐 하는 천사냐?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고, 미가엘은 뭐 하냐? 전투하는 천사고, 스랍은 무슨 천사냐? 이 성궤가 있으면 그 성궤에 이렇게 서 있는 그게 형상이 바로 스랍을 의미하는, 그게 천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룹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하는 게 천사예요. 다 위치가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천사들이 어느 순간부터 난 왜 이 언약궤에만 있어야 돼요? 난 왜 하나님 보좌 중심에만 있어야 돼요? 난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소식만 전해줘야 돼요? 난 왜 싸우기만 해야 돼요? 자기 위치를 만약에 거부해버린다면, 그 위치에서 이탈해서, 그것을 거부해서, 불순종해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내가 천사지, 내가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야, 나는 다른 것도 할 수 있어, 나는 조작도 할 수 있어, 또 마음도 움직일 수도 있어, 나는 사람들의 일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나는 그 능력을 나타낼 거야. 그러면 그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사탄이에요. 할 일을 하지 않는 천사가 사탄이에요. 부대에 들어가 있으면 군인이지만 총 들고 나왔다. 그러면 그가 누굽니까? 탈영병이에요. 뭔 짓을 할지 몰라요. 그 총으로 뭔 짓을 할지 몰라요. 경찰이지만 경찰이 총을 가지고 나왔다. 근무지를 이탈했다. 뭔 짓을 할지 몰라요. 제가 사건, 사고를 이렇게 보다가 발견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단시간에 사람을 많이 죽인 살인범이 누구냐 했더니 그게 경찰이더라고요. 어느 지역에서 지역 경찰이 총을 들고 다니면서 마을 사람들 전체를 다 살해했어요. 그래서 그게 1위로 기록이 돼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이제 다시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스스로에게도 영광이 되는 것인가. 사실은 다 그러고 있죠. 경찰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경찰은 다 이 사람을 지키고 또 시민을 지키고 안정을 취하고 또 사고를 해결하는 다 그런 좋은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는 당연히 하는
군인이 당연히 나라를 지키는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혹 있어서 그들이 감사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되지만, 우리는 만에 하나라도 그런 사람들을 따라하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자기 직무를, 또 그 위치를,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이것을 잘 감당했을 때 느끼는 그 감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결국은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가, 아니면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이루려는가, 여기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근데 그것이 최대의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지. 그러니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그가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됐지만 거기서도 낙원을 바라보니까 그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로 설 때, 그때 그가 낙원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다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다 영광만 돌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실수도 저렇게 실수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위치에서 어디를 바라보느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올 때,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거고, 우리의 감사의 근원은 바로 그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할 때, 그때 우리들은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가룟 유다 얘기도 듣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자들의 모습도 보다 보니까, 내 모습도 생각하게 되니까 감사의 의미가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이번 해에 있었던 일들 중에 감사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는 집에 가서 하시고,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감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이게 감사한 거구나. 그러면 이제 그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감사거리가 넘치게 되는 거죠. 내 기준의 감사가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 방향을 바라보는 그 기준 속의 감사를 우리가 찾을 때, 그 감사 속에서 우리는 그 다음에 중요한 역할을 보게 됩니다. 그게 된다면, 그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남아있습니까? 떠나갑니까? 남아있습니까? 떠나갑니까? 점차 떠나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계속 꾸준히 남아있을 사람입니까? 그게 결정이 되는 거죠. 제자들이 거기서 뭘 하고 있겠어요? 거기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겠어요? 남아있어요. 남아는 있는데 하는 일이 뭐예요? 떠나지는 않았는데 남아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남아있다라는 것의 의미는 더 커져야 되고, 감사한다라는 의미는 더 커져야 되고, 그것은 더 활성화돼야 되고, 더 의미 있게 돼야 됩니다. 산을 갔는데 산의 중턱에 있다는 건,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산에서 내려간다는 걸 의미합니까? 아니면 산을 올라간다는 걸 의미합니까? 그걸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난 점차 산에서 내려가고 있어요. 한 10년 지나면 이제 산 근처는 얼씬도 안 할 거예요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난 지금 산 중턱에 있을 뿐이에요. 10년 후에는 제가 더 산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중에 되고, 그 속에 속하며 그 속에 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인지, 감사가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떠나가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많이 말할 수 있지만, 떠나가는 자들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그들은 왜 떠나갔는가, 그리고 떠나감의 의미가 뭔가 생각해보면,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이면에 있는 놀라운 하나의 면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악한 이유는 물론 그들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악한 이유는 또 뭐도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줘요. 이게 되게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 길을 갔다라는 것으로 왜 끝나지 않고 그게 왜 성경의 응함과 연결이 될까요? 그들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그냥 갔다. 11명은 남아있다. 그냥 지금 현상만 얘기하면 끝나는 것 같은데 왜 여기에 그리스도의 응함도 아니고 이 악의 응함에 대해서 왜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왜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16절, 17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러나 그에게 성경이 응하였는데 그 이루어진 성경이 뭐였냐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래서 악인의 존재가, 떠나가는 자들의 존재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시 남아있는 자들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에 대한 성경의 응함은 남아있는 자들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셔서 그 타인이 또 다른 사람이 되고 또 다른 남아있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 복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감사하는 삶의 의미는 감사하지 않는 삶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감사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는 삶으로부터 나와서 내가 원망하는 삶, 불평하는 삶, 원통이 여기는 삶으로부터 나왔구나. 그래서 내가 그 시기를 잘 지켰구나. 그리고 그것은 반복되고 선순환되며 그리고 더욱더 향상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좋은 집이 있고 넓은 집이 있어 그래서 풍요롭게 살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조건이,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풍요로운 대로 다투게 돼 있어요. 불평하게 돼 있어요. 상황은 상황대로. 그것은 더 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니까. 이걸 더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나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조건이 어떻든지 중요한 하나님의 방향으로 몸을 틀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나아가게 됩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지금 상태에 상관없이 그 하나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성경의 응함이고 우리에 대한 계획의 성취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의 예비가 됩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래서 거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하나님께로 감사하니까 하나님으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나아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감사하니까 더 나아가는 거죠. 감사하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물론 떠난 것도 아니죠. 하지만 감사하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들어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기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쁘게 나아간 그들의 결과적인 모습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은 11명이 남았고 11명만 있었느냐?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이 11명이 남았다는 거고 가룟 유다가 빠졌다는 거고 그 다음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 예수의 아우들과 그리고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됐어요. 11명만 모인 게 아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더욱 기뻐했어요. 이제 우리가 감사로 마음을 돌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더더욱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바라보는 방향이 될 때 우리는 이제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래 속에서 우리들은 깨닫습니다. 지난날의 삶의 조건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그 감사로 기쁨으로 나아갈 때 이제 그 다음에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 다음으로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에서 찾아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찾아갈 때 그때 우리들은 조금씩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더 큰 감사, 또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이제 다음에 나타나게 될 더 소망으로 힘써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안에 여전히 옹기종기 모여 있을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이 주로부터 떠나지 않았고 또 주께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감사를 힘입어 주 안으로 더욱더 들어갈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직분을 취하게 하시며, 그리고 그 세워주시며,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귀한 일들 우리에게 펼쳐지겠사오니, 그럴 때에 모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더 큰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심령 되게 해 주옵소서. 올해의 감사가 내년의 감사로 이어지게 하시고 내후년의 감사로 이어지게 하시고 또 3년 후, 4년 후, 5년 후 계속 그 감사가 커져서 주 앞에 더욱더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27장 1절 2절 부른 후에 우리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장 1절 2절 같이 부릅니다.